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5장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보아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하는 자로 삼았다.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네게 달려올 것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증거하겠는데,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첫째, 목마른 자들을 초청한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라. 목마르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갔으면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란 말. 세 번째는 생수를 마셨으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변화가 되었어야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다. 13절까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 성경 속에서 여기 나온 분은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오신 분들이고 과거에 오래전에 생수를 마셔서도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데 여기도 세 가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목마른 자는 육신의 목이 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목마른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목마른 것도 이거 사람이 참기 힘들어요. 내가 어제 물어봤는데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마시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의학적인 그 한계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일체 안 먹고 살면 한 일주일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통은 한 일주일이 생존의 한계인 모양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면 얼마나 살 수 있나? 그건 50일 내지 60일까지도 살 수 있대. 그러면 물이 얼마나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요소인가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요, 배고픈 것은 힘들어도 며칠 참을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면서 배는 계속 고파도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밥을 아무리 먹어서도 목이 마를 때는 그건 참기 어렵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낄 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럼 몇십 분도 못 참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갈증보다 더 고약한 갈증은 심령의 갈증이라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심령의 갈증을 느끼면 이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심령의 갈증이 무언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족이 없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어디 가면 내가 좀 만족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허둥대는 것처럼 허둥대는 사람이 심령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윤아무개 씨도
심령의 목이 말라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안 먹었겠어요? 물을 안 마셨겠어요? 심령의 목이 마른, 이건 누구만 목마른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생이 심령에 목말라 있어요. 왜 그런가?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공원에 놀러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애타고 불안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엄마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심령의 갈증을 느껴서 만족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의 갈증을 풀어볼까 하고 가장 그 초보적인 방법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 심령에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심령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 심령의 만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란방탕한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음란방탕한 죄에 빠져봐도 또 행복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 권세나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이는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탤런트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개그맨이나 뭐 이런 것 뛰는 걸 좋아하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서 목말라서 정신없이 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허둥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무엇을 주려고 초청을 하셨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한 거예요. 무엇을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15절 또 읽었어요. 14절 누구든지 15절. 15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생명수,
성경에는 생명수라고도 했어요. 생수나 생명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또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1절. 뭐 같아요? 말씀이요? 본문 1절이라니까 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포도주와 젖이에요. 네. 포도주와 젖이라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물로 나오라고 해놓고 물보다 더 좋은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살려면 가난한 사람은 못 먹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 그럼 이 포도주와 젖이 뭘까? 포도주와 젖만 알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언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마태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예. 이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구속의 피를 상징한 거고,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 아니?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구속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요, 생명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마실 수 있을까? 마시는 법도 두 가지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지불할 거 없어요. 값도 받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은혜로 거저준다는 거예요. 거저주지만 와서 살아. 사라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오면 쌀을 공짜로 준다. 누구든지 오면 쌀 한 푸대씩 공짜로 준다. 돈 안 받아요. 그래도 동사무소 와야 주지, 안 가면 갖다 주지는 않아. 동사무소 갔다고 해서 무슨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 자기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만날 만한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심령에 만족이 없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육신의 쾌락을 누려봐도 만족이 없고 명예나 권세를 얻어봐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믿었어도 제대로 믿으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심령의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처럼 내가 어디 가면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좀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거저 못 가요. 가려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노라. 예. 좀 진지하게 읽으세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지난 주일에도 왜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게 되느냐, 그 원인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한 주간 지나가면 다 잊어먹고 모르는. 첫째가 뭐예요? 욕심.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거짓된 마음. 마음뿐이겠습니까? 행동도 포함되겠지만 이걸 다 버리고 그게 회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만 안 가면 죄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못 살고 목마른 자같이 사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죄 때문에 목마른 거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다급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 있는 대로 악한 행동을 다 버리고 악한 생각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잘못했어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잘못해서 야단치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빌면서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길, 악한 생각 떠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과 나, 아니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아까 마태이 26장에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슨 물로 우리 심령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줘요? 누가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그 구속의 복음을 말한 거랍니다. 생수 마시는 법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거.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생수를 마시지 않았어요. 생수 마셨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항상 기뻐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행복 속에서 살아요? 살면 다행이고 못 살면 우리 마음이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도 그럴 때는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어서 어디까지 이제는 목마른 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시원하고
만족한 데까지. 실제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믿어지면 첫째 죄 사함 받지 않아요. 구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예.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 무엇 부러울 것 없이 심령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요새 아주 불안한 사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굴 것 같아요? 그 윤 씨.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났다고 지금. 벌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미국에 가야 할지 안 가고도 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일에 미국 정부에서 조사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경범죄고 미국 올 필요도 없고 이건 다 해결됐다. 만일에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건 그런 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가져도 마음이 기뻐요. 또 구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 얻은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린 죽으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 하든지 죽으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꺼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만 죽음의 고통이 오니까 그건 좀 참기가 힘드니까 죽는 걸 다 아무래도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는 건 있지만 불신자처럼 우리는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 가고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믿음만 가져도 세상에 누가 부를 것이요? 믿지 않는 대통령 부를 것이요? 또 예수를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모든 갈증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오너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런 거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시고 더군다나 우리는 십자가 구속을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왜 만족이 없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에 목마른 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 세계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이 내가 잠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구나 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변화.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진리하고 뭐 진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 오늘 본문 보면요,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세 가지 증거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예, 영혼이 살 것이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가 복음을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예배소 2장 5절에 있습니다. 그건 뭐 시간이 없어서 다시 찾아 읽지 않습니다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는 거, 그것이 곧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때 이건 딴 세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데 왜 내가 과거에 이 세계를 몰랐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이 됩니다. 십자가 구속을 믿는 성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도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어요. 그건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의 있고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읽어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도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 세상에서 사람과 교제할 때도 행복하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아주 행복하잖아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모를 거고, 결혼을 했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부부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재미가 없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생활은 아주 행복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목마른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드릴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오늘 13절, 본문의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찌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니. 예, 이게 변화된 걸 말한 겁니다. 전에는 가시나무 그거 무엇을 써요? 집 짓는 제목으로도 못 쓰고, 거기에 무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 찔러서 상처나 내는 아주 못된 나무인데, 그것이 변해서 이제는 잣나무가 자란다. 잣나무. 잣나무는 좋은 나무 아니에요? 잣 열매 얼마나 좋아요. 고급 음식에 잣이 들어가고, 또 홍차 끓일 때도 잣 넣는 것 같은데, 커피에는 잣을 안 넣는 것 같고 홍차 끓일 때는 잣을 넣어서 주면 그 잣 매달 한두 알 씹어도 그 좋다고, 고소하고. 또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란다. 찔레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무엇을 써요? 그건 작대기로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나 주고 나쁜 나무라고. 그런데 그 대신에 화석류라는 건 석류요. 우리나라에 화석류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기 화석류라고 하는 말은 석류나무 말한 거예요. 석류나무 가운데도 아주 좋은 종류 같아요. 석류, 사람이 그 열매 먹지 않아요? 이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또 우리는 잘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든지 맺힐 수 있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참으로 심령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심령의 불만이나 불평이 없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오.